라합의 도움으로 두 명의 정탐꾼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있던 시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앞에 자막을 보시죠. 여호수아 2장 24절 함께 읽읍시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 역시 40년 전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입니다. 이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그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러한 10명의 보고에 의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겪었던 바로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또한 한편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우리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사람의 외침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을 뿐이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시간들, 그 40년의 그 아픔의 처절한 실패를 아마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그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습니다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렇지, 이 마음이 딱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보고를 받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움직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셔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대략 200만여 명의 어마어마한 인원이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정했던 이 결정의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뭐야?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호수아가 건너가자라고 결정했던 이때는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 최악의 결정이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1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3월, 4월경이었거든요. 요즘 우리가 장마철인 것처럼 이때의 이스라엘은요 우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가 이제 많이 오겠죠. 또한 3, 4월 경이었기 때문에 만년설로 유명한 헤르몬산의 그 눈들이 날이 풀리면서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꼭대기는 눈이 있죠.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눈이 흘러내렸고요. 그 눈들이 이제 강물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때의 요단강의 수량은 어떻겠느냐?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죠. 우기였죠. 또한 날이 풀리면서 헤르몬산의 그 많던 눈들이 녹아 이제 강물로 들어오게 되죠. 수량이 훨씬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이 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강물이 범람하기도 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건너가야 할 요단강의 폭은 대략 20m에서 30m까지. 짧은 강이 아닙니다. 이 폭이 꽤 길어요. 수심은 3m에서 4m. 자, 이 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상황과 환경적인 이 조건으로 따져볼 때 여호수아가 건너가자 이렇게 결정한 이때는요 건너가기 가장 힘든 때였다. 최악의 결정이에요. 최악의 결정.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아니, 그만큼 많은 시기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최악일 때 건너가자고 하는 걸까?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쉬어도 돼요. 너무 빡빡하게 그렇게 안 살아도 안 죽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없는지요. 땅만 죽어라,
어제 하늘 한번 보셨어요? 의외로 우리 하늘 안 봅니다. 왜? 하늘 보고 있는 그 시간에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진짜요, 진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와, 뭔 그렇게 땅에 그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저도요, 때로는 하늘 한번 안 보고 살아갈 때가 진짜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사는 게 너무 벅차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소나기가 오면요, 잠시 피했다가 비 그치면 다시 가면 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강물이 넘실대고 심지어는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요거 좀 거치면은 우기 지나가면요, 물 양 줄잖아요. 그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굳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건너가자고 하는 걸까? 자, 이게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자,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고 그들의 생활 터전을 가꾸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여전히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그들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만나가 언제 그쳤을까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을 얻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지 아직은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최고의 보급 통로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니까. 자, 머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 그에게 결정의 기준은요, 상황과 환경의 컨디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좋냐, 조건이 좋냐, 환경이 좋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냐, 이게 결정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지금 우리 나누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하지만 우리의 결정의 최종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어야 한다. 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상황과 환경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처럼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가자! 여호수아가 최악의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눌 이 포인트, 결정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우리의 모든 행로 아닙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 꽤 많은 교회들을 탐방했고 꽤 많은 목사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너무나 두려워서. 여러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몇 가지 남아있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이라는 게 뭔가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 갖추어 가는 것,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것 가운데 또 뭔가를 이루기까지 의외로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의외로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 자신도 뭔가를 막 이루기까지, 뭔가를 만들어 가기까지 목사님이 먼저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개척교회를 향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무지하게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와, 교회가 상가라서 부담스러워요. 교회에 성도수가 많으면 묻어서 갈 텐데 성도수가 적어서 다 이렇게 드러나서 부담스러워요. 또 저 개척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와, 목사님 말씀은 무지하게 좋은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연령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무지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아니나 다를까 개척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목사님,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고 속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속상할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상황과 환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왜 개척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목사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4년 10개월이 지났거든요.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러한 이야기, 저는 목사니까 지금 목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이야기 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상황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 조건의 이야기, 그거는요 좋다가도 나쁘기도 하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나 가변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결국 이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15년 11월 23일 그때 빌립보서를 큐티하다가, 이 큐티책 지금 저 목양실에 있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개척에 대한 사인을 받았어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2절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제가 묵상하다가 큐티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되기 전에 먼저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저에게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숲을 이루고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고 분립개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는 이 비전에 제가 부목사로서 함께 동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담임 목회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딱 들어오자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분립개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자,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 건강하지만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 게, 숲을 이루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맞다. 제가 그 비전에 동참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딱 되니까 사람 마음이 희한한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저는요 기도했거든요. 정말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런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렇다면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이 먼저 되어야 돼. 그 아들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이 말이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내가 함께 사역했던 것이 무슨 의미이냐,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저의 마음의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서 이제 개척을 결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저의 개척을 하게 된 하나님께서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래서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 저 이 말씀 늘 생각합니다. 너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 그게 복음의 수고로움이야. 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수고로움이라니까 저 자신에게 계속 되뇌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가자 결정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너무 좋아서인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갔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반 2학기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우리 제자반 가족들 8월 말부터 우리가 다시금 2학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무엘하 5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전면전을 쳐라. 이길 거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고 승리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전을 블레셋이 칼을 갈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 1차전 때 전면전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금 2차 전쟁을 일으키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차 공격 때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펼쳐서 큰 승리를 거둔 그 승리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지? 여러분, 이거 전쟁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역도 잘 보세요. 목사님, 이전에 우리 교회가 했던 게 뭐죠? 부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게 뭐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이전에 했던 게 뭐지? 참고하려고.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무게중심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전에 했던 게 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승리를 했던 게 있다면 특별히 더 좋은데 그게 뭐지?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참고하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 2차전 때 어떻게 했느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전에 했던 게 뭐지? 이전에 승리했던 게 뭐지?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했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야, 이전에 그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번에도 그 방법으로 써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걸 한번 깨보고 싶은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구체적인 예산을 저는 세우지 않습니다. 못해서냐? 아니요. 제 마음의 무게중심은 뭐냐?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에게 묻는 거, 근데 목사님 예산이 얼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교회론을 막 준비하면서 목사님 근데 예산을 얼마 써야 되죠? 실물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럼 이제 저의 대답은 뭐죠? 쓸 만큼 쓰세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사실 제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앞으로도 목회하는 가운데 이전에 뭔가가 써먹혔던 방법, 특별히 좋은 결과가 나왔던 방법, 그것을 계속 우리는 써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잊지 마셔요.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했다면 전면전을 펼쳤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러하지 않고 오늘의 일을 오늘 하나님께 여쭈어 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 나가고 승리를 거두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말씀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니라 기습 공격으로 전쟁에 속해라. 우리는 종종 방법이나 공식에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어제 성공했던 일이 뭔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정말 많죠.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맷돌이 어떤 물맷돌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다윗이 던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 물맷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것이죠. 누가 잡고 있느냐. 믿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도 응답 받아,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결정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보면 6절로 와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느라. 여러분, 이 준비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진짜 이상해요. 이 구도가 엄청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이제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타고 갈 배를 만들어야죠. 아니면 뗏목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강을 건너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준비는 달랐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가. 이거 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배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뗏목 만들어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명령을 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초를 보세요. 규빗은요, 성인 남성의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입니다. 요게 규빗이에요. 성경에서 규빗 나오면 딱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45.6cm, 45.6인데 2000 규빗을 계산하니까 912m예요. 대략 한 1km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제사장들과 백성들 가운데 한 912m의 이 먼 거리를 띄우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언약궤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우면 혹시나 아니면 애들이 장난하다가도 이렇게 만질까 봐 그 안전사고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거리를 띄운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거리가 가까우면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잖아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봐요. 대략 한 1km의 거리를 띄움으로 말미암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게끔 대략 한 1km 떨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 과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남들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눈으로 직접 보라. 이런 의미로서 지금 2000 규빗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또한 5절을 보셔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율법에 규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였고요,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말하는 성결하게 함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강을 건너가고자 할 때 준비를 하는 모습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타고 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라고 합니다. 타고 갈 뗏목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이상해 하셔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게 맞아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들의 현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고민을 잘 해결 못하실 거예요. 이 구도는 정말 이상한 거고 좀 더 제가 세게 하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미쳤고 그 명령에 또 따르고 있는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친 거죠. 이건 이상한 거죠.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넘실대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 되고 뗏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가장 정말 비현실적인 순종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가?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무엇이냐? 가장 비현실적인 순종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더라. 지금 이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장 비현실적인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순종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대범함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대범함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충동적인 무모함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굉장한 용기예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종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나올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순종의 핵심은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무리 사실을 기반으로 뉴스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범죄자다, 우리는 그 뉴스 안 볼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맞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신뢰를 잃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택도 없는 얘기죠. 저에게 종종 광고 전화가 와요. 양순웅 고객님,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본인들의 상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하셔요? 뚝 끊거나 070 뜨면 뭐 저는 아예 안 받지만 요즘 또 번호 바뀌어서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아유, 괜찮아요. 아유, 그거 있어요. 아유, 수고가 많으시네요. 바쁘니까요. 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끊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상대방이 말하는 정보가 진짜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 정보를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 정보가 맞냐 틀렸냐를 그건 둘째치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응답합니까? 그래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끊는 거죠.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들이 철저하게 배웠던 것은 신뢰와 순종이었거든요. 신뢰하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몸으로 배운 신뢰와 순종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너무나 무모하였고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미친 짓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신뢰하였기에 순종하고 있더라.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17절을 보세요.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의 기준이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순종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하여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너희로 하여금 가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 우리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다이나믹할 겁니다. 두려우시다고요? 머뭇거리신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